기독교 교회사 설교 시리즈 초대교회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어쩌다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주간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이때부터 설교 시간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듣기 싫어 나중에는 모두가 또 미국 이야기한다, 듣기 싫어 죽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교단 행사에서도 또 앞에 설 기회만 뒀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하니까 이번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이분에게는 절대로 설교 맡기면 안 된다, 또 미국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냥 제일 짧은 게 뭐냐, 축도를 맡겼습니다. 축도를 맡겼는데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면서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축도 시간에도 미국을 빠져먹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유럽을 처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이제 제가 유럽에 있을 때에 저 산 속에 있는 깊은 그 산맥 속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에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곳에 한 달만 좀 기도하면 좋겠다. 굉장히 자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한 달 정도 성경 보고 묵상하고 독서하고 기도하고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런 조용한 곳을 찾아가고 또 굳이 또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 조용한 산속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차 타고 멀리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더 알고 싶은 그런 영적인 거룩한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사를 보아도 그런 영적인 거룩한 갈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내 신앙이 더 순결해지고 싶은 그런 거룩한 갈망을 따라간 운동이 교회사에 바로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에,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사의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은 거 이야기했죠. 그죠? 그 시간 로마의 박해를 받는, 그래서 AD 315년까지 약 250년간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성경이라고 하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이제는 정경화 되어지는 그런 과정도 그 역사 속에서 필요해서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엮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크레도라고 하는 사도신경, 그 신앙의 요체가 되는 교리가 또 이단들이 생김으로 교리가 또 그렇게 형성되어지게 된 것, 그런 역사를, 교회사 역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원 운동,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 영혼이 더 순결해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가진 자들의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원 운동이 어떤 배경하에서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0년간 로마의 박해 끝에 AD 31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되면서 밀라노에서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AD 313년에. 그때의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독교 교회를 공식적인 교회로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제는 인정받는 그런 종교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전부 다 숨어서 카타콤에서, 지하 무덤에서 그렇게 신앙의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거든요. 한번 밖에 나가서 마음껏 소리치며 찬송 부르고 싶고 소리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그런 입이 막히고 모든 것이 손발이 다 묶인 교회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외쳐도 되는 꿈에도 그리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거죠. 자, 콘스탄틴 황제가 왜 기독교를 정상적인 종교로 그렇게 인정을 했냐면, 이 황제가 되기 전에 마지막 중요한 황제가 되는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아주 전투력으로서는 그 상대방에게 열세였어요, 이 콘스탄틴이. 그런데 그 마지막 전투에 나가기 전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 십자가의 그 성호, 그 헬라어로 그리스토스 하는 그 약자, 그게 십자가 모양을 해가지고 이 문양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라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인들의 십자가인갑다 해가지고 방패에 또 그 깃발에 그 그리스도의 문양을, 십자가 문양을 새겨가지고 전투에 나가서 그 최종적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전력으로 열세에 있는 그 전투력으로 승리해서 황제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또 그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었고, 그래가지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오히려 이 황제의 지원을 받는 그런 이제 입장이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빠르게 이제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박해받을 때에 교회에 또 성도들의 재산이 몰수된 것을 다시 다 환원해주고 돌려주고, 또 교회 직분자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집사, 권사, 장로들 되면요, 그러면 세금 면제해주고, 그 집의 자녀들 군대 가는 거 면제해주고, 이런 특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건축하면 나라에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이러니까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드디어 380년이 되었을 때는 교회가 기독교의 유일한 종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는 박해받던 종교가 다른 종교를 이제 억압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이제 권력을 가지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 교회가 이렇게 자유와 힘을 얻게 되었으니까 환영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걱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걱정이 됩니까? 황제도 교인이에요. 또 장군들도 교회 나와요. 대단한 정치인들이 다 교회 나옵니다. 재벌들도, 스타들도 교회에 다 나옵니다. 전부 다 교인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공무원이 되면 지가 싫어도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요. 등록해야 돼요.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그게 기독교 국가예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와, 무슨 이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들어오니까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받을 때에 알곡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국교가 되었을 때에 알곡이 많겠습니까? 왜 박해받을 때 알곡이 많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뭘 모르거나 모질하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덜렁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런 거 바보거나, 아니면 진짜 내 생명 다해도 예수는 내 구주자. 내가 죽어도, 내가 감옥에 가도 나는 예수 믿겠다는 진짜 신앙. 자, 그러니까 박해받을 때는 진짜 신앙이 아니면 사실상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황제도 교인이고 모든 세상의 대단한 사람들이 다 교인입니다.
공무원이 되면 지가 싫어도 반강제적으로 교인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공무원 못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회심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회심한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가라지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자, 그러면 가라지가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순수해질까요? 더 거룩해질까요? 가라지화 될까요? 가라지화 되는 거죠. 훼손되는 거죠. 거룩성이. 자, 교회 권력이 모이고 재물이 모이고 점점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가라지화 되어져 갑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려 갑니다. 믿음의 수준이 이제는 하향 평균이 되는 거죠. 그죠? 하향 평균이 돼버렸어요. 저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도 몰라. 그냥 뭐 세상에 하는 그 방식대로 확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높은 사람이고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박해받은 시절에는 신앙의 평균이 뭡니까? 신앙의 평균이 순교 정신이에요. 그렇죠? 신앙 평균이 순교 정신이에요. 신앙이 그냥 평균적으로 너무 하향돼 가지고 그게 평준화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염려하고 또 실제로 그런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생명 잃어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내 신앙 다 까먹겠다. 이건 내가 이거 도대체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자신의 신앙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나갈까요? 바로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 저 사막 같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수도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수도운동이 일어나는 또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자기가 독신으로 거했잖아요. 그죠? 독신으로 거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순도가 결혼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농도가 짙겠죠. 그죠? 예. 남편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또 집에 누가 걱정이 돼요? 예. 이거 오랫동안에 교회 있다 가면 또 누가 하여튼 난리를 칩니까? 예. 그런 사람이 집에 또 왼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남편도 세안 경계,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 이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 섬겼죠. 그러면서 한번 이제 결혼했던 사람 재혼하려고 말라고 또 재혼하려고 하노. 그냥 혼자서 하나님 섬기라. 그게 차라리 더 낫겠다. 근데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 내 겉면이다. 나도 봐라. 혼자서 독신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냐. 그게 하나님 섬기기 훨씬 더 낫다. 어디 매이지 않고. 그래서 독신의 유익을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터툴리안, 제롬 이런 유명한 교부들이 독신으로 금욕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교부 오리겐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스스로 난 고자도 있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독신으로 지내는 거죠.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금욕을 주장하면서 먹는 것도 그리고 또 성욕도 그리고 재물의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사막이나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 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헬라 이원론적인 그런 영향도 거기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영지주의나 이런 만이교 이단들이 굉장히 금욕을 강조했거든요. 그 이단들이 금욕을 강조하니까 이제 창교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들보다도 더 경건해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영향하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면서 정말 깨끗하게 잘 믿어보려고 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이
그런 교회 세속화의 반작용으로 어디로 가느냐? 사막이나 저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금욕 생활하면서 영성을 추구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수도원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동로마와 서로마라 이렇게 로마가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동로마에 있는 교회를 동로마 교회라고 합니다.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그 동방교회에서 먼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도원 운동의 최초의 발상지는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에서 처음에 수도사들이 사막의 동굴 이런 곳에서 혼자서 언자의 생활, 그래서 언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헐밋, 영어로 헐밋이라고 하죠. 언자 수행을 하는 거죠. 동굴 같은 데서. 이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 안토니는 수도원 운동의 공식적인 창시자로 인정됩니다. 저 사람인데 뭐 얼굴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인데 이 사람 이집트의 굉장히 부잣집 출생입니다. 20살에 부모가 죽고 그 부모의 엄청난 재산을 다 상속을 받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파트 수십 채 되고 땅도 굉장히 넓은 그런 이제 부모의 재산을 다 상속받는, 계속 떨어지게 봐도 뭐 그게 나오는 거 없습니다. 얘기를 보세요. 부모의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부자 청년한테, 그리고 나 따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자기 재산 다 팔고,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한테 좀 쓸 것 조금 남겨주고, 그리고는 나머지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습니다. 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고 사막으로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는, 기도 생활하는 거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것도 조금만 먹고, 금욕 수행을 하고, 성욕과 재물욕은 이미 끊어버렸고, 그 다음에 금욕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수행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 동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비슷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추종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아주 성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그런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교부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 안토니의 생애라고 하는 이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책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그 책에서 아다나시우스는 뭐라고 하냐면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런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성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은요, 그 100몇 살까지 살았다는데, 그런데 아주 건강하게, 죽을 때도 치아가 하나 상한 거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수도 생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도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은둔 수도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기이한 그런 어떤 수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금욕의 어떤 방법들이 좀 기이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이 수도사들을 존경하거든요. 존경하니까 이 수도사의 명성과 명예가 어디에 있냐면 얼마만큼 그 금욕 생활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더 강도 있는 금욕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도사의 명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대우가 달라져, 사람들이 대우하는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좀 좋지 못한 동기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뭐 부정적인 평가인지 긍정적인 평가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사 전문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기동성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분은 2m,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수도를 했냐면 땅을 파가지고 흙 속에 자기 목만 내놓고 6개월 동안에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창의적인 생각 해보셨어요? 꼼짝도 못하고 땅속에 묻어놓고 6개월 동안에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6개월 땅에 목만 내놓고 수도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기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m 기둥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20m까지 기둥을 쌓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둥 위에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나중에 20m까지 높이까지 탑을 세가지고 그 기둥 위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잠은 어떻게 뭐 잠자다 잠꼬대 하거나 뭐 이렇게 그 몸부림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사다리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먹을 그 최소한의 음식을 주고 그 기둥 위에서 35년을 수도 생활했다는 거죠. 내려오지 않고. 놀랍지 않습니까? 잠은 어떻게 잤고, 예.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절대로 애들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예. 근데 실패한 사람이 사실 더 많아요. 이런 기이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옷을 벗지 않고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룩한 명성을 얻은 수도사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냄새나네. 근데 그게 이제 수도하는 방법, 금욕. 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살생금지 수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모기를 어떻게 하다가 모기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섭지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벌거벗고 곤충들에게 그냥 자기 자신의 몸, 이게 피를 주고 하면서 곤충들에게 물리는 그런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구원과 상관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사랑을 실천한 대상은 그렇게 신앙이 영적으로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 무지한 방법들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수도했던 분들은 그 원래의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게 이제 사람 인간의 그 욕망이, 타락한 욕망이 이 거룩한 일에도 수도도 어디로 흘러가냐, 그런 헛된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은둔 생활하면서 굴에서 수도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적으로 막 금욕 생활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막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규칙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뭐냐면 수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그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공동체로서의 수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규칙을 만든 거죠. 수도하는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 규칙의 이제 주된 내용은 가난, 청빙이에요. 청빈.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 성김입니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또 이제 그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니까 수도원장의 그 권한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파파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고원 보육원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원장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이제 수도원장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처음에 30명, 40명 이 파코미우스가 시작한 수도원 공동체 수도원이 나중에는 얼마까지 올라 7,000명 이상 그렇게 수도사들이 모이는 거대한 수도원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이런 수도원 운동이 이집트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이런 수도원도 교회사 공부를 하면서 같이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시작된 것이 어디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예루살렘 있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 수도원 운동이 번져가고, 이게 나중에 안디옥을 거쳐서 그 위에 이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바울이 사역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수도원 운동이 확산돼, 이게 동방교회의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서방교회, 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도 이 수도원 운동이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 이 서방교회에 수도원 운동이 소개되었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다나시우스, 아까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소개한 분 있죠. 이 교부가 로마를 방문하여서 동방의 수도원 생활들을 다 소개를 한 거죠. 또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 터키에 갔다 온 사람들, 또 팔레스타인에 갔다 온 사람, 이집트에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도원을 방문하고 큰 감명을 받아서 이 서방교회도 우리도 이런 수도원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서방교회도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면 이탈리아의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베네딕토랑은 들어봤죠? 천주교회는 지금도 베네딕토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성 베네딕토. 그걸 이제 한자로 하면 분도입니다. 분도. 예, 분도 출판사. 예, 이건 뭐냐면 카톨릭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서적들은 분도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베네딕토. 그래서 이 베네딕토는 서방 교회의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베네딕토도 원래 이탈리아의 귀족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었는데 20살 때에 그때에 그 로마의 타락한 그런 환락과 그런 퇴폐한 문화에 환멸을 느끼고 하던 공부를 다 중단하고 20살 때에 3년간 동굴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동굴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기적이 그를 통하여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막 그에게 몰려드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이제 공동체로서의 수도원을 세웠는데 그 베네딕토가 설립한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우후죽순처럼 수도 규칙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수도 규칙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수도하기에 좋은 그런 규칙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서 베네딕트 규칙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10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베네딕트 규칙서가 아직도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베네딕토 규칙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를 이제 무슨 수도원이든지 베네딕트 규칙서에서 좀 더하든지 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 규칙을 그렇게 만드는 그 사람이 베네딕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네딕트 규칙서에 하면 수도 생활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금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목을 파묻고 있다든지 뭐 기둥에 올라가는데 이런 거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무조건 굶고 이런 거 못해. 하루에 2끼 정도는 2끼는 공식적으로 정규적으로 먹도록 하고 그리고 또 포도주도 약을 위해서 일정 부분 그렇게 허용하도록 하고 또 하루에 7번 핵심은 뭐냐면 노동과 기도입니다. 이 베네딕트 기축서의 핵심은 노동,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7번씩 기도합니다. 그 규칙서에 수도 생활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 사람 따라해 보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또 해 뜰 때에 또 기도하고 또 오전 6시,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저녁 7시 이렇게 7번 딱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노동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도 짓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내가 유럽에 있을 때 유럽 같은 데 가면 거기에 뭐 있냐면 수도원 중심으로 해서 아주 고급 와인 같은 것들을 생산하고 그렇게 한 것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톨릭 성직자들을 이게 그 당시에 처음에는 성직자들도 교부들도 결혼을 했어요. 교를 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독신을 수도사들은 독신을 할 것을 그것을 검열을 했어요. 그게 규칙이었어요.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신부나 이 사제들 또 수녀님들이 독신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된 카톨릭이 독신으로 가게 된 중요한 단서를 준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도 독신을 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 결국은 이 독신도 결혼을 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순도에 약해지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자식이 생기면 세습하는 문제 세습 교회 세습 수도원 세습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때문에 이게 독신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이 그 베네딕토 수도원도 나중에 보면 재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다 이게 다 무너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수도원이 뭐냐, 프랑스에 클루니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910년 정도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서방 교회 내에 이 수도원 운동은 점점 이제 사실 수도원 자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사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 많이 한 사람 존경하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한 수도사들이 자신을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왕과 귀족들이 그 수도사들에게 수도원에 재산을 헌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수도사들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면 그러면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에다가 재산을 이제 대신 주고 그 수도원에 재산 기부를 하는 것이 연옥에서, 그러니까 지옥 같은 연옥에서 빨리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비결이 뭐냐, 수도원에 재산을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재산을 바친 그 당시엔 땅을 바치니까 수도원이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농사도 짓는데, 농사를 사실 땅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굳이 우리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작을 두고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래 수도원이 점점 이제 사실상 이제 부자가 되고 권력이 거기에 모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고려 시대에 나라의 종교가 뭐였습니까? 불교였죠. 근데 고려 말대에 스님들이 살이 찢답니다. 그래서 고려 불교가 쇠락하고 고려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살찔 이유가 하나도 없죠.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또 술도 안 먹고. 스님들이 살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곡물 같은 거 조금 먹고 하루에 108배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산에 오르내리고 살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살찌고 스님들이 자녀들 많이 낳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게 뭐냐, 고려 불교의 쇠퇴다. 역사 시간 다 배웠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고려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도원도 결국은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고 땅이 거의 뭐 영주가 되는 거죠. 수도원이. 지금도 그 유럽의 수도원에 가면 엄청난,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수도원이 엄청난 수도원들이 막 많이 있더라고. 이 관련된 수도원 내가 사진을 좀 이렇게 올려서 같이 볼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사진도 많기도 하고 엄청난 규모의 수도원들이, 오래전에 만든 수도원들이 아주 수두룩 빽빽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녀들 가운데서 수도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최고의 성공으로 여기던 그런 때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자는, 그게 바로 베네딕트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클루니 수도원 운동이 또 프랑스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규칙을 준수하면서 수도원 개혁 운동이 일어난, 그게 교유사의 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클루니 수도원도요, 막 개혁을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200년 정도 개혁을 하다가 결국은 이 수도원이 힘이 세니까 교황청에서, 다른 데 아무도 수도원 건들지 마 이러고 수도원이 어디로 들어가요? 교황 직속으로 들어가요. 직속 관할로. 그래서 이제 수도원은 교황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교황에게서 받을 것을 이제 다 보호받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된 거죠. 1차 십자군 원정은 그거는 잘못된 거 아시죠? 그죠? 교회사에 엄청난 실수랑 잘못된 거 아시죠? 그죠? 이 십자군 운동의 원정 운동의 지지자가 누구냐면 수도원이에요. 클로니 수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개혁 운동도 곧 시들어 버리게 되고 그 정신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온 게 뭐냐면 같은 프랑스의 시토 수도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클리니 수도회가 귀족 중심이었다면 시토는 평민들 중심으로, 모토가 뭐냐? 노동이고 기도다. 그래서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생활, 노동을 통해서 자급자족, 지금까지 돈이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는 자급자족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어난 운동이 시토 수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급자족하자. 그 시토 수도의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르나르. 이 사람도 프랑스 귀족 출신인데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청빈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덕망이 높고, 그리고 설교가였습니다. 이 베르나르가 시토 수도의 베르나르 수도사가 이제 굉장히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시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85장 불렀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 찬송가 가사를 작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도 그 시대의 인물을 그렇게 설교 잘하는 설교로 역시 교황청에 그 지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2차 십자군 운동에 설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십자군 원정에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탁발 수도입니다. 그래서 재산 때문에 자꾸 수도원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탁발이 머리 깎는 게 탁발이 아니라 걸식하는 걸 탁발이라고 합니다. 탁발. 그래서 우리 CCC도 대학생 선교에도 예전에는 그 탁발 그러니까 걸식 그걸 했어요. 전도. 그러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각 지역별로 나눠다니면서 방학 때 돈 땡전 한 푼 안 가지고 무전으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전도하고 교회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 지어달라고 하고 전도해주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게 탁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빙과 순결 또 순종을 서약하면서 이제 은둔하는 그런 그 수도원이 아니라 이제는 재산 하나도 없이 무소유로 탁발, 그러니까 거지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탁발 수도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수도원 개혁 운동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수도회가 뭐냐면 프란시스코 수도회입니다.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예, 프란시스.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의 프란시스는 굉장히 자기 아버지가 사업하던 사람이에요. 무역하던 사람인데 포목상, 그 당시에는 옷감 장사가, 옛날에 비단위 장수 왕스방 알죠? 옷감 장수가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옷감 장수, 옷감 그 사업을 하던 집안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또 나병 환자들 이 비참함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의 감동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그 옷감 다 가지고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니까 자기 아버지가 뿔따고 나가지고 막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아버지하고 결별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집을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그 모든 재산 아버지 상속 다 포기하고 탁발 수행, 무소유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빈곤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프란시스가. 어느 날 이 프란시스가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막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그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프란시스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나? 뭐가 그렇게 기쁜가? 이러니까 프란시스가 나 결혼한 거 몰라? 결혼했다는 거. 아니 언제 결혼했어? 누구와 결혼했어? 라고 친구가 물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기부인과 결혼했다네. 그 기부인의 이름은 바로 가난이라네. 그래서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프란시스입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생애를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그가 힘이 없어서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역시 프란시스코 수도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 유럽에 다니면서 탁발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제자
몇 사람 데리고 은퇴를 해서 힘이 없을 때는 고만 다니고 이제 은둔 수행을 하는데, 그때에 그 프란시스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거였어요. 그 기도하다가 어느 날 신비한 체험을 하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자기의 손과 발에 그런 예수님의 상흔이 새겨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도원장 은퇴 이후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프란시스는, 그래서 성 프란시스다 이런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프란시스 수도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다 보니까 교황에 충성하고 가톨릭 교회의 선봉이 되었던 그런 그 수도회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회는 성교에 13세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무역선이 되니까 성교에 이제 힘을 쓰게 됩니다. 프란시스 수도회가. 그래서 그 몽골족이 중국 대륙을 차지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몽골족이 중국을 점령하고 황제가 되었을 때에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하죠? 원나라라고 하죠. 원나라. 원나라의 그 황제 쿠빌라이의 요청에 의해서 교황청에서 프란체스코 소속의 수도사를 어디 보내느냐? 중국 북경에 보냅니다. 베이징에. 그래서 베이징에서 14세기에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와가지고 6,000명에게, 중국 사람 6,000명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탁발 수행, 가난한 이런 수행을 하고자 하는 요 사람들도 결국 그 수도에도 교황의 손발이 되었고, 또 가난해지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또 엄청난 또 재산이, 또 땅이 모이게 되는 거죠.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등불을 밝히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도미니코 수도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소개하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도미니코라고 하는 사람은 스페인의 귀족 출신입니다. 다 귀족들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한 거죠. 빈곤과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고, 천주교에 가면 묵주 돌리죠. 묵주기도 하잖아요. 도미니크가 묵주 기도를 보급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도미니크 수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들이 그 시대에 막 이렇게 흥황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그런 시기에 요 도미니크를 중심으로 한 수도사들이 학문적인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톨릭 신학을 체계를 세우는 그런 많은 공부를 합니다. 이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그 유명한 로마 가톨릭 천주교 신학의 체계를 다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이제 학자를 배출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 주님의 개들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청빙을 한 게 뭐냐면, 가난한 생활을 추구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가난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이단들 가운데서 카타리파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굉장히 그 당시의 영지주의인데,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금욕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금욕생활을 함께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학문에 굉장히 심취를 하고 가톨릭 학문을 많이 세웠습니다. 교황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가톨릭 교리를, 학문 체계를, 신학 체계를 아주 공고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하고, 그 서양의 대학들에게 학문적인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을 끼치고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그 재판 있죠. 종교 재판권을 이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거의 독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들도 결국은 재산 축적하고 탁발 폐지하고 원래 청빙 이런 거 다 어디로 간지 다 없고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이 수도원도 개혁되었는데 이래가지고 수도원 다 없애버리죠. 종교개혁 때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수녀들 전부 다 시집가라고 해가지고 수녀들 막 이렇게 시집 다 보내고 자기가 중매 쓰고 중매 쓰다가 한 수녀가 아무리 중매를 써도 안 돼. 아무리 중매를 써도 아무리 해도 막 안 되는 사람, 뭐 결혼이 안 되는 수녀가 한 사람 있어. 그래 어쩔 수 없이 루터 자기가 이제 자기 아내로 데리다 결혼해서 그렇게 루터를 통해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이제 사실 개신교에서는 이제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이 수도원 운동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깁지는 않죠, 그죠? 예, 재밌게 들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연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죠, 그죠? 사람이 없는 곳, 광야. 예,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세속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문명과 단절되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또는 반강제적으로 문명과 단절되어진 이 광야로 내몰려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광야에서 그 연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필수 코스로 사실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뭐 물론 수도 생활은 아니지만 미디안 광야 40년. 다윗도 광야에 쫓기면서 그렇게 사울에게 광야 이곳저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그러면서 그 이집트의 광야, 그 호렙산, 광야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재충전되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도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종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뭐냐면 이 세상 이꼴 저꼴 다 보기 싫다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쿰란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거기서 성경 필사하고 기도 생활하고 금욕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거든요. 에세네파에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약 성경에 첫 번째 딱 나오는 사람 누구죠? 예수님 앞서 나온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뭘 입었어요? 낙타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광야에서 기도 생활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영성을 쌓아갔던 그게 세례 요한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그의 삶이 사실 예수님 맞이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결국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금요,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40일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공생애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 이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수도원 생활이 필요하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그럼 다 수도원 들어가실랍니까? 필요합니까? 예. 근데 수도원에 가서 고행하면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답을 먼저 알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이상 있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 성경적으로. 예.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굳이 수도원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일상을 회피하고 우리가 거기서 일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다녀오고 싶으면 다녀오십시오. 그 이상은 굳이 더 이상 있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더 이상 있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죄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 죄는 밖에서 나를 죄짓게 하는 그게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죄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 재성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재성이 없어지고 내가 더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어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런 생활을 한다, 특별히 사명받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에서 우리가 이게 교회사를 보면서 그 수도원도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것도 결국은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죄를 이기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재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은 나의 현실 삶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기도원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제일 이게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내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사실 내가 죄를 이겨내는 그게 실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너희는 저 세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다, 소금이다. 오늘 결론으로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성은 뭐냐?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이런 삶이 되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결론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